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로 말하는고 하면 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까지에는 7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신약시대 교회 전부를 대표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의 내용을 연구하면 신약시대의 교회의 내용을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올바로 되어 있는 깨끗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고 하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런 신앙걸음을 걸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 이런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의 힘이 적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지킨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이요. 오늘 신약교회도 자기에게 힘이 적어도 힘이 얼마 없어도 자기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걸음은 신약교회의 장점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적은 힘이나마 그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려고 내 힘을 다했고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힘을 다 기울였고 이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둔 것은 이 열린 문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는데 나는 너희한테 이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서 힘이 작지만은 그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걸음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너에게는 열린 문을 줬다. 그래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져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걸음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적은 힘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것을 양보하지 말아라. 이걸 굳게 잡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내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라. 내가 힘이 적지만은 연약한 힘이지만은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 생활, 이걸 놓지 말아라. 이 일을 놓지 아니하면 너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서 시험을 통과하는 이런 내가 되어진다. 이제 앞으로 장차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온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시험하는 시험이 찾아올 것인데 그 시험에 내가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서 합격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큰 시험이 올 것을 예상해서
이런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려고 막으려고 전 기독교가 다 달라들어서 지금 그런 시험을 당치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이름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걸음을 걸었느냐? 주님이 일생 동안 걸어간 그 걸음, 일생 동안 걸어간 걸음은 예수님은 죄를 멸하는 일과 의를 이루는 일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이 생활을 완전 성공을 해서 이 생활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위요, 예수님이 하신 이력이요, 예수님이 하신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제를 우리에게 완성해서 입혀주시고 칭의를 완성해서 입혀주시고 화친을 완성해서 입혀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입혀주신 이것을 버리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온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대로 사는 연습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네 가지 사활 대속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힘있고 이대로 살며 우리도 이 네 가지 생활을 연단하는 이것이 우리 할 일이요. 우리가 이 실력을 길러 놓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끄끄려고 온갖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전투에 패전하지 않고 여전히 네 가지 대속을 잊고 살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사는 걸음을 걷는 이것이 우리의 전투이요 우리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대속을 내가 잊고 살아라. 이 대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대속을 잊고 살게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배반하지 않고 이것을 지키고 사는 요 생활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사는 요 그림이 됩니다. 7 교회 중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일 칭찬하고 제일 성리한 복된 교회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것은 내가 잡은 바 이것을 굳게 잡아서 우리는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잡고 놓치지 않고 이 공로를 입은 자로 살 때에 이 공로를 잊고 살려고 하면 이 공로를 잊고 살지 못하도록 하려는 많은 방해의 역사, 많은 전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네가 굳게 잡아라. 우리는 나는 이런 사죄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죄를 받지 않겠다.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칭의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 화친을 입었기 때문에 화친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잡은 바를 굳게 잡아서 받은 이 구원을 굳게 잡아서 내가 연약한 힘이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대속을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만 쓰면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는 것은 다 보충해서 이것을 굳게 잡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잡은 바 이 사활의 대속 공로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할 때에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떤 자 되게 해 주시는가? 여기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해 준다 했습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요 새 이름을 내 위에 기록해 주겠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어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느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잊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고 영감으로 살고 진리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도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소망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것을 잊고 이제 성령으로 진리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시려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 전부를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노력을 다 요 6가지로 사는 이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투자했습니다. 요 6가지로 사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다 기울여서 요 6가지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를 다 정리하고 죄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자로 완전을 향해서 영원히 자라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사는 요 6가지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이것은 또 모든 피조물이 우리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모든 피조물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6가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시려고, 또 모든 피조물이 우리 기업이 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모든 피조물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영원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이 되도록 했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업을 만드는 그것은 자기가 기업을 뜯어먹고 살려고 기업에서 수입을 얻으려고 기업에서 자기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 두고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업하는 이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 기업의 운영 방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어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가득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그것을 보고 당신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무엇인가? 이 영계에 있는 천군 천사나 모든 영물들이나 이 물질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존재를 다 우리 기업이 되게 해 주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 삼는 기업인가? 천군 천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모든 충만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는 기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꾸 주고 주는 요 기업입니다. 천군 천사에게도 주고 모든 영물들에게도 주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자꾸 줄 수 있는, 주니까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에게 속하여 살려고 따라오려고, 이래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이 기업이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 실력을 길러가는 이 실력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자기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실 때에 당신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커지고 잘 되어지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으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알고 실행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하고 정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받을 소망을 가지고 받아도 끝없이 또 받고 또 받고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소망이 끝이 나지 않고 영원히 받는 이 길을 걷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요. 또 우리는 받은 것을 자기가 아무리 자꾸 더 받으려고 해도 자기가 받은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주면 하나님에게 또 받을 수 있고, 주면 또 받을 수 있고, 주면 또 받을 수 있고, 영원히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거기에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삐뚤어짐이 없도록 옳고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피조물이 되어져 가도록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피조물들에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잡고 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속성으로 크게 됩니다. 자기가 속성으로 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받은 것을 모든 만물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대속을 잊고 대속으로 사는, 영광과 진리로 사는, 6가지로 사는 요 자기가 되어질 때 이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모든 만물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우리에게 속하고 따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